사랑의 주님, 은혜로우신 주님, 저희를 오늘도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그 풍성한 은택 가운데에 살게 하신 주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오직 주님께만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때때로 저희의 몸과 마음, 또 생각과 모든 저희들에게 고민하는 바가 산란하고 세상 속에서 어지럽혀진 가운데에 혼란을 겪을 때도 너무나 많지만,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는 이마만큼의 소망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주님이 주신 믿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와 찬송과 영광으로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와 같은 은혜로 시작하게 하셨사오니 그 은총 가운데에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은 저희를 힘들게 하고 여러 가지로 피곤하고 지치게 할런지 모르지만 주님을 의지하는 저희들에게 주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결코 찢어지고 갈라지고 그리고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꼭 붙어서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어느덧 한 해의 마지막 달을 시작합니다. 새로운 달 12월은 예수 탄생의 성탄의 기쁨을 저희들에게 주시고 또한 저희들로 다시금 기억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이웃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소망의 계절로 주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지난 한 해 동안도 저희를 인도하시고 붙드신 것을 감사드리며, 또한 이 한 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믿음 안에서 돌아보는 귀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달이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여러 기관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한 해 동안 귀한 주의 일꾼들을 통하여 섬기게 하시다가 새로운 한 해를 섬길 각 부서의 임원들이 속속 세워지고 있습니다. 또 교회 각 기관을 맡아 수고할 이제 하나님께서 택하여 인도하실 백성들을 저희 가운데 정하여 주실 줄로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교회가 주님이 인도하시는 은혜를 힘입어 서로 마음을 같이하고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는 가운데에 저희에게 주신 소망을 함께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제 내일 모레 새로 시작하는 12월의 첫 주일은 그동안 예배드렸던 서운로 예배당을 떠나서 새로운 주일 예배 처소로 허락하신 건축사회관 1층 대강당에서 저희들이 예배를 드리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참 여러 달 동안 이 예배 처소를 두고 기도하게 하셨고 또 고민하고 열심히 찾아보게 하시다가 이토록 좋은 장소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참 감사드립니다. 전철역에서도 가깝고 주차도 편리하게 한꺼번에 많은 교인들이 편리를 볼 수 있도록 예비되어진 좋은 장소에서 저희들이 감격과 기쁨과 소망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마땅히 살피고 준비해야 될 것들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저희들이 예배당을 짓는 이 엄중한 상황 속에서 건물이 잘 세워져 가는 것, 또 새로운 예배 처소들이 잘 마련되는 것, 이런 일이 참 중요합니다마는 건물 챙기느라고 진정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전으로 택하여 세워주신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성도들의 연합이 결코 흐트러지지 않도록 저희들에게 함께 돌아보는 귀한 사랑을 풍성히 더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 서로가 서로에게 연합하고 또 그리스도에게 다 하나님 앞에 한 마음 한 뜻으로 나아가는 저희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첫 주일이라 여러 가지로 어색한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예배당에 나오는 것이 불편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너무 멀어진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이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함께 모여 한 소망을 가지고 예배하는 것이 주님 앞에 드려질 마땅한 기쁨이요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자리에서 이번 주일에 첫 번째 예배 모임을 갖게 될 우리 유아 유치부, 아동부, 또 청소년부, 그리고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교회 학교 부서가 선생님들과 학부모님들의 기도와 사랑과 협력과 또 무엇보다도 우리가 함께 소원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서 원만하고 순적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많은 수고를 감당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지치지 않도록 이 추운 날씨에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하느라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중에 있사오나 우리 주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오늘도 안보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어제 있었던 지진으로 인하여 그곳 가까이에 살고 있는 우리 교우들이 있습니다. 공부하러 내려가 있는 우리 학생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평강 가운데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해외나 또 지방에 있는 우리 교우들이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마음으로 교통하고 또한 서로 연합한 가운데 오고 가는 소식이 복되고 아름답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오늘도 예배당을 가꾸고 도우며 주일을 준비하며 또 여러 모양으로 애쓸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특별히 오늘 저녁 금요 기도회로 모일 것인데 이제 바뀌어진 환경 속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오히려 더욱더 뜨겁게 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님이 베푸실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오늘부터는 골로새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골로새서 323면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와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아멘. 골로새에서는 골로새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골로새서는 신약 성경의 이제 12번째 책이 되는데 바울이 보낸 편지로서 오늘 그 바울의 이 인사말에서도 볼 수 있듯이 바울이 골로새에 있는 교인들에게 갖는 특별한 소망을 가지고 편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서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또 빌레몬서와 함께 이 옥중 서신으로 이렇게 분류를 하는 책입니다.
같은 우리 책 골로새서 4장 10절 말씀을 잠시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러면서 이제 갇혀 있는 바울 자신의 형편을 이렇게 설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마도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이 편지를 썼을 것이다. 왜냐하면 바울이 여러 차례에 가이사랴에도 투옥이 됐었고 로마에도 투옥이 됐었고 또 잠깐씩 구금당한 것까지 포함을 하면 여러 번 갇힌 바 되었지만 로마 감옥에서 편지를 보낸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이 골로새서에는 또 하나의 아주 특미로운 특징이 하나 있는데 4장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아에게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이 편지를 읽고 라오디게아에 돌려 보내고 또 거기서 오는 편지를 받아 읽으라. 그래서 이 편지를 이름하여 회람 편지다. 회람하면서 읽으라고 보낸 편지다. 물론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다고 2절에 적시했지만 이 편지의 내용을 함께 나누라,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 이 바울이 이 편지를 보낸 교회는 대부분 다 바울이 직접 방문한 적이 있고 그리고 전도를 하였고 그리고 교회를 설립하였던 그런 교회들입니다만은 골로새 교회는 그러한 바울과의 직접적인 연관은 없는 교회입니다. 바울의 선교 사역을 기록한 사도행전에도 골로새 교회는 등장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골로새 교회에 이렇게 편지를 하게 되었는가? 아마도 골로새와 가장 가까이에 있는 도시 중에 하나인 에베소와는 약 120km 정도 떨어져 있다고 하는데 그 에베소에서 바울이 3년간 이제 복음을 전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아마도 원근 각처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복음을 듣고 그리고 그들 혹은 그들과 함께 그곳으로 옮겨간 또 다른 지도자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졌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그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그들을 가르친 지도자로서 아마도 우리가 읽은 7절 말씀에 나오는 에바브라를 이제 지목을 합니다. 7절에 보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에바브라라고 하는 이가 골로새 교회 지도자인데 또 이 교회 설립자가 아닐 수도 있을 것이다. 1절을 보면 바울과 형제 디모데라고 했는데 디모데가 설립을 했을 가능성은 없는가? 뭐 이런 주장도 하는데 특별히 특정하지는 않고 있기도 하지만 뭐 그건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 디모데에 대해서는 골로새 교회 교인들도 알고 있는 바울의 동역자이고 또한 소아시아 여러 교회가 주목할 만한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을 병기했던 것은 아닐까,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럼 골로새 교회에 왜 편지를 보냈을까?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가 있는 지도자들 에바브라나 또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골로새 교회의 사연을 듣게 됩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바울이 편지를 보낼 때에는 그 편지를 보낸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은 대부분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한 권면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많으면 편지 내용도 많겠죠. 예를 들면 고린도 교회가 그렇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 골로새 교회를 어지럽히는 세 가지 중요한 그러한 나쁜 흐름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헬라의 문화, 헬라 문화가 바로 골로새 교회의 이 히브리 문화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치심의 배경과는 조금 달랐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철학적이고 사변적인 그리고 무신론적이고 때로는 범신론적인 그러한 생각들이 하나의 문제적 흐름이었다고 한다면 또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격하는 유대주의가 이 골로새 교회의 문제였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다른 교회들에게선 별로 나타나지 않는 아주 좀 특이한 특징 중에 하나인데, 천사를 숭배하는 그러한 잘못된 신앙관이 골로새에 있는 사람들에게 좀 퍼져 있었다고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어떤 교회는 우상을 섬기고, 또 어떤 교회는 세속화가 되어지고, 또 어떤 교회는 이렇게 천사는 사실 천사를 제대로 이해한다면 하나님의 메신저 혹은 하나님의 어떤 일을 대리하여 보내주는 그러한 대리자의 성격, 전달자의 성격에 지나지 않는데, 하나님은 섬기지 않고 이 천사를 섬긴다, 이런 문제가 이제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며칠간 골로새서를 보면서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1절을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았다 말하면서 바울의 어떤 소명의식을 명확히 말합니다. 바울이 사도가 된 것, 바울이 지금 편지를 보내는 것, 바울이 지금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진리의 소식을 전하는 것, 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았다. 이건 비단 사도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뜻으로 성도가 되었고,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함을 받았고, 또 아침부터 하나님의 뜻으로 기도할 수 있는 자리로 구별된 시간을 통해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셨으니, 언제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뜻에서 멀어지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이겠습니다. 바울과 디모데가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한다 하면서 2절 하반절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한다 했고, 또한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자, 골로새에 있는 교회에는 여러 가지 말씀들이 문제들이 있었고, 그 문제로 인해서 골로새의 교인들은 흔들리는, 좀 연약하고, 또 그리고 잘못된 생각에 경도되어지는 그러한 문제를 안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신실한 형제들이라고 이렇게 그들을 부릅니다. 이것은 단지 그냥 좋게 얘기해 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의례적인 예사가 아니고, 그 앞에 나오는 단어인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로 바울의 고백의 뜻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비록 형편없고 참 이 구원의 진리 가운데서 때때로 오락가락하고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신실함을 의지할 때에는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신실함의 복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그들을 자기의 어떤 시각 혹은 이 세속적인 시각, 이런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서로 이렇게 바라보고 잠시 생각을 해보면 마음에 드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별로 없는 게 아니라 아예 없습니다. 그냥 꼬집어서 생각해보자면 하나씩 흠 잡을 게 없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완벽한 사람이 없는데 나 자신도 부족함 투성인데, 자꾸 그렇게 판단하려고 하면 그냥 자기만 잘났다고, 남들 다 형편없다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을 받았고 그 부르심을 의지하며 나아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근사합니까? 아주 오래전에 제가 고등부를 섬길 때 고등부 아이들 중에 막 교회 와서 좀 어른들의 표현으로는 좀 껄렁껄렁해 보이고, 뭐 좀 예배는 관심도 없고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렇게 막 그런 학생들을 보고선 어른들이 막 걱정을 하시길래 제가 그랬어요. 쟤네들이 여기 와 있는 게 어딥니까? 쟤네들이 지금 세상에서 막 온갖 이상한 짓들 하고 돌아다니는 그런 애들 틈바구니에 있지 아니하고 여기 와 앉아 있는 게 어딥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실함 가운데에서 우리가 성도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할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을 한 가지 꼽으라고 한다면 3절 말씀에 나오는 바울의 감사라 할 것입니다. 바울의 감사. 지금 바울이 이 편지를 시작을 하면서 감사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조금 더 확대해서 보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뭐 때문에 감사하느냐? 세 가지를 꼽을 수가 있는데 4절에 보면
그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첫 번째는 믿음입니다. 두 번째는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세 번째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았다 했습니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도 강조한 이 세 가지로 인하여 감사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거 세 가지를 정리하기를 5절 하반절에 보면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그러니까 믿음과 사랑과 소망은 어떻게 생기는 것이냐 하면은 말씀을 들음으로 생겨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근사한 이야기 같고, 또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맨 마지막 13절에서 강조를 하기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언제나 있을 것인데 하면서 우리의 귀에 익숙하니까 믿음 소망 사랑이 좋은 것이다, 그것을 가지고 살면 되겠다 할런지 모르지만 그걸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은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바울은 기도할 때마다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도 기도하러 나오셔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시게 될 것입니다.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든가, 혹은 우리 사랑하는 일가 친척들, 혹은 친구들, 지인들, 또 멀리 있는 우리 선교 동역자님들, 또 우리 교회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함께 중보할 그러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마다 걱정이 되면 이거 제대로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를 했는데 한심스럽고, 기도를 했는데 걱정스럽고, 기도를 했는데 답답하고, 그거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거는 내 걱정거리를 자꾸 되뇌이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비록 참 찾기 어려운 것이라 할지라도 그 은혜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감사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인하여 그래서 바울처럼 기뻐하는 것입니다. 6절을 보면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다행입니까? 골로새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이 복음, 믿음, 사랑, 소망을 가지게 하는 이 복음이 당신들에게 이미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때때로 그런 고민이 들지 않으십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이때 나는 어떻게 해야 하지? 과연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 어려움의 문제를 헤쳐갈 수 있을까? 답이 어디에 있을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포괄적으로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미 말씀하셨어요. 이미 깨닫게 하셨어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미 그 시간을 지나왔습니다. 어떤 보도를 보니까 올 겨울이 한 40년 만에 추위가 온다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걱정을 하는 이야기를 써놨던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40년 전에 겪었다는 거 아닙니까? 40년 전에 추워봤는데 그만 하겠죠. 그러고서 견뎌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생각을 하기를 이미 주신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이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강조하시는 것이에요. 이미 내가 너희에게 베푼 사랑이 있다. 그리고 믿음이 너희에게 주어졌음을 기억하라. 그리고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말씀하셨음을 기억하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바울이 이렇게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자라가고 있고 자라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7절을 보면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한 종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이 구절을 토대로 해서 바울이 함께 동역하고 있는 그 공동체에게 골로새 교회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골로새 교회의 영적 지도자이자 그들의 목회자가 아마 에바브라일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 성도들, 우리의 지체들의 좀 이렇게 부족함, 어떤 문제, 해결해야 될 어떤 그 과제, 잊지 말아야 될 어떤 흐름들,
이런 것을 느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은혜 주셨음을, 또 믿음과 사랑과 소망 가운데 살게 하셨음을 확신하는 가운데에 다시금 오히려 감사로 우리가 은혜를 누리고,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서 떠나는, 세상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 나누고 잠깐씩 기도하시고 떠나실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기도가 감사로 드려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것들을 붙잡고, 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거기에서 빨리 헤쳐나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풍성하여져서 성령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자라가고, 또한 생명의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교우들이 그와 같은 은혜를 누리는 복된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